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실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의미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필라델피아 교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오셨던 성령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기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세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일컬어 말세라고 하는 것보다 이건 훨씬 더 절박하고 힘들고 큰 일입니다. 동유럽 선교사 대회를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600m 떨어진 곳에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있어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공포스러웠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정말 절박하고 그리고 위험스러운 상황들에 대한 그런 솔직한 자기 고백들이 있는 거죠. 이 세상과 이 세태를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른 생각과 관점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삶을 보신다는 사실들을 일단 마음에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너희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핍박이 때, 환난의 때에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니드가, 필요들이 절실하게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험악한 폭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짓밟게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을 보니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 몇몇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히려 권면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을 여기서 흩어놔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성도들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분명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태를 쫓아가서 그 세태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적절하게 잘 변형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변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보기 드문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희망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붙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가끔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희망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반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저라도 희망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세상의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을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뭔가를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분석합니다.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쫙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갈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51대 49, 더 정확히 50.99 대 49.99, 이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의 운명을 가른다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위정대를 뽑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장들을 뽑는데, 우리가 선출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도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본 지가 과연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서,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졌다,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이기자,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다음 선거에서도 또 이기자, 그렇게 우리 마음이 똘똘 뭉쳐지고 결속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는 두동강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휴전선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념에 따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별반 다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해서 하나님이 종을 세워주셨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선교를 해요. 제가 아는 교회에 얼마 전에 목사님이 청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뭐냐? 목사님 청빙이 결정됐어요. 근소한차로.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졌어요. 다른 한쪽은 목사님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긴 사람은 좋아라고 하겠죠. 진 사람은 뭐 할까요? 내가 졌으니까 내가 이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잘하나 보자. 그리고 언제까지 잘 못하면 이제 끌어내릴 생각인 거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가 선거로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있어요.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별반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시선을 이기고도 거기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내 마음에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배우자로 주셨다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소멸되는 순간 감정적인 것만 남으면 이 사람하고 내가 살 이유가 없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립적으로도 모든 일을 다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는 이 크신 사랑의 개념이 소멸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가난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믿음만 가지고 산다면 세상 살 맛이 있을까요? 제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지난 5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까지 제가 긴 서두처럼
그냥 말하는 이 이야기 안에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는 60년 로마의 대화재 이후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어디에 제일 먼저 오냐면 공동체 안에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지원자, 든든한 나의 서포터가 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비난하거나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감정 소모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상황들이 오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이 왜 오늘 서로 지체가 되어줘야 하느냐는 이 몸의 비유하고 관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삶의 고단함을 무엇으로 치유하고 그 마음을 어떤 곳으로 돌리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린 그림은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같이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때?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무리 많은 회의에서 온갖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하나님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하면 그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믿음 없는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수가 적더라도. 우리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공동체는 항상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유적지를 가본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그 깊은 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에베소는 고대 유적지로 남아있는 지금의 형태로도 그 당시에 도시가 얼마나 번성했고 화려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 그만큼 다양한 겁니다.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안에 그래도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나그네 아니에요. 오직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든 아니든 분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너희들이 그냥 삶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용맹하게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했다.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눈물했던 선지자들을 그 모든 사람들의 눈물의 합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진 이 교회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절대로 이루지 못할 꿈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나님이 하시면 저 사람이 변할 수도 있겠네. 왜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인볼브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전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전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하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의 사이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그것을 넘나들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높은 신앙의 차원이 생기면, 내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내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시각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지친다니까요. 낙심한다니까요. 하다가 그만두게 된다니까요.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이 어떤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쾌사라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주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생명이 붙어 있다면 어떤 환자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면,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결여되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지 이유가 사라지고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차원, 신앙의 차원을 조금 높게 보세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그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차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결국 나를 위해서 복된 길이에요.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인도양에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북동쪽으로 가면 작은 휴양지, 섬 하나가 있는데 휴양지예요. 제가 헝가리 가는데, 동유럽 가는데 두바이를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마침 그 비행기에 주일날 밤 11시 50분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앉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신혼부부 같아요. 뒤에 앉은 부부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신혼부부 같아요. 그래서 내내 말하지 않고 그냥 쭉 가다가, 제가 이 통로 쪽에 앉으니까 이제 저한테 화장실 가려면 일어나서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대화가 됐는데, 제가 다짜고짜 뭐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신혼여행 가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모리셔스로 가시죠?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는 사람들이 다 모리셔스 가는 사람이에요.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 교회도 거기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섬에 도도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근데 이 새가 지금은 멸종이 되었다 그래요. 왜 멸종이 되었느냐,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원래 도도새는 그 생김새가 굉장히 우스꽝스럽다고 합니다. 밸런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 하체하고 상체 비율이 맞고 뭐 여러 가지 밸런스가 잘 맞으면요 작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뚱뚱해도요
사람이 밸런스가 좀 잘 맞으면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도 않아요. 어깨가 좀 있으면요, 비쩍 마른 사람도 옷을 입으면 태가 나요. 그런데 이 도도새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몸집은 커요. 10에서 21kg까지 나갑니다. 몸 길이가 1m 정도 된다고 하죠. 1m 되는 몸 길이에 몸집은 커요. 부리는 나왔는데 부리가 날렵한 게 아니라 몸 그대를 반영한 밑에 이렇게 팔콘처럼 이렇게 부리가 앞으로 밑으로 쭉 쳐져 있어요. 우스꽝스럽죠. 문제는 거기다 이 도도새의 천적도 없어서 날개가 퇴화됐어요. 이 거대한 몸을 움직이려면 자기를 괴롭히고 죽기 살기로 살려면 날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괴롭히는 것도 없고 자기를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없으니까 날개가 발달되지 않아서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 오리도 아니고 새도 아닌 거예요. 이 큰 몸집을 움직이려면 그래서 비상할 수 있는 부력을 가진, 추진력을 가진 날개가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러면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새인데 몸집이라도 크면 맛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고기가 질기기는 뭐 이틀 3일을 삶아도 질기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 쓸모 없는 거죠. 인기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고 사람들이 도도새를 보면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도도새가 그러니 멸종하게 되죠. 그래서 모리셔스 섬에는 도도새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도도새가 멸종되기 얼마 후부터 그 섬에 자라고 있던 카바리아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번식되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고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싹이 나서 나무가 여기저기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를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유는 도도새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카바리아 나무에 씨앗이, 열매가,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씨앗인데 씨앗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 그래요. 단단하고 두껍대요. 그러면 이 씨앗이 발화를 해야 되는데 발화를 하려면 이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껍질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워낙 단단하고 두꺼우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도새가 유독 카바리아 나무의 열매를 좋아했답니다. 그거를 삼켜요. 그러면 뱃속에서 그게 있다가 변으로 나오는데 그때 연육작용이 돼가지고요, 이게 껍질이 연육작용으로 말랑말랑해지고 깨지는 것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을 본 곳에서 이 씨앗이 나와서 발화가 돼서 거기서 이제 자란다는 거죠. 결국은 도도새와 카바리아라고 하는 나무는 공생관계였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한참 해봤습니다. 설교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쓸모없는 것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쓰임새에 합당하게 다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안을 받으세요. 나 별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회개하세요. 쓸모 있습니다. 주위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 그게 세상의 괴로움이고 내 부모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혼자 쓸쓸하게 고민하다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아니면 어떤 사람이 혹독하게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쓸모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으로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무가치한 것을 방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는 일이 각각 다를 뿐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승우 그러면 누구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승우가요, 여러분 아시안 청소년 대회 수영 종목에서 3관왕을 했답니다. 400m 자유형, 그 다음에 400m 계형, 그리고 2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200m 자유형에서는 대회 신기록까지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올림픽 때 보는 것처럼, 아시안 선수권 대회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 태극기가 맨 위에서 올라갔다니까요. 거기 서서 그렇게 덩치도 작고 몸집도 작아 보이는 승우가 가슴에 손을 올리고 메달을 들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고승우 금메달 땄다고 제가 단톡방에 올렸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우리 사모님이 승우가 누군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승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꽤 안 해 그래도. 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아시네. 승우는 저희 교회 온 지 대략 7, 8년 됐습니다. 서연이 어디지? 초등학교 때 여기 와서 누나랑 같이 둘이 앉아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치는데, 제가 봤을 때 바이올린 연주자가 아니라 깽깽이 치는 거죠. 뭐 깨갱 하고 이렇게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내성적이고 조용한 애라서 여러분 말이 없어요. 요 앞에 있는 승우가 어느 순간인가 안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는 분들은. 여기 있던 승우가 어디 갔냐면 저 뒤에 갔어요. 저 뒤에 가서 엄마랑 이모랑 가끔은 할머니랑 앉아서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끝나면 조용히 엄마하고 할머니랑 이모랑 나가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걔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걔랑 예배를 드리거든요. 승우가 바이올린을 하다가 음악은 아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수영한다 그래서 그냥 취미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아요. 그 큰 선수들하고 경쟁해서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정말 일해서 아이들을 위해, 승우를 위해서 뒷바라지합니다. 괜히 고생시키지 말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수영도 포기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걔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고 지금 여러분 국가대표 이전에 상비군이에요. 상비군으로 선발돼서 이 큰 대회도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아이 하나가 조용히 예배 시간에 있다가 있는 동 없는 동 사라져버리는 아이 하나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잖아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놓더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괜히 굳이 묶어놔서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더니 또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그래도 이 몸들이 서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같이 힘써서 연합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냐, 각자 잘하는 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 사람들을 묶어놓고 같이 하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면서 그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뭐냐 하면 그 중에 지체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몸 전체가 다 아프잖아. 그걸 느끼잖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영광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몸의 원리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로마서 주신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지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있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데 하필이면 또 같은 게 별로 없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죠.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주님께서 하시려고 애쓰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지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아놓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모아놔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연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영어 표현으로는요, each members belongs to the others.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과 속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관계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굳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 삶에 보람도 생기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어제 주관하는 특별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렸어요. 끝나고 아침에 맥도날드 가서 아침 식사까지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아니, 우리 젊은 부부들이 교회 일에 할 수 있나요? 애 키우기도 바쁜데? 그렇게 따지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앞에 눈에 밟히는 아이들, 예배 시간에 막 오는, 강대상도 달려나오는 아이들, 우는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는 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합니까? 제가 보기엔 교회의 활력 요소예요. 애들이 비타민이에요. 멀티바이타민. 애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요, 여러분, 비타민 열알 먹는 것보다, 한 달 먹는 것보다, 1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애기들이, 기어다니는 애들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애들 돌보느라고 매일 피곤해요. 그런데 그 애가 한번 웃어주면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가고 평생 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 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삶의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설명한다고요? 각 몸에는 지체가 있다. 그런데 이 지체는 다 다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체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서로가 지체가 되어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한 달 가까이 교회를 못 나오셔가지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교차적으로 해서 저희도 하고 저희 사모도 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연락하고 해서, 그리고 어제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연락하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분이 그 자리에 없으면 설교 시간에 제가 집중이 안 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설교 시간에 어떤 분이 표정이 어두우면 무슨 일이 있을까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설교에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표현이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또 누구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비어있는데 안 오시면 그 생각에 갑자기 확 사로잡혀요. 심지어는 제가 새벽에 찬송하다가도요, 갑자기 보일 분이 안 보이면 그게 신경 써가지고 2절 하다가 3절을 불러야 되는 4절로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목사님이 또 누군가 생각하나 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는 것, 존재하는 것이 제 목회에 엄청 큰 도움이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벽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하고 목회 관계도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복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다 자기 사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를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시나? 바울은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숙기 권사님은 조현웅 권사님이 없으면 허전하고 힘든 거예요. 조현웅 권사님도 이숙기 권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어서 서로 지체되어 주기가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단순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 함께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